최근에 한국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스트레스 원인의 1위는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스트레스 1위였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상사와 또 동료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두 번째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원인이다. 세 번째는 과중한 업무, 이렇게 3위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직장인들이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힘들어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큰 스트레스다, 이것을 동일하게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관계만 좋아도 인생에 많은 스트레스는 많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힘들 때 많은 경우는 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너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다, 이런 일컬음,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 불화를 제거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도록 부름받은 화목의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화목을 깨면서까지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려고 다투지 말고 보통만 하고 뭐 하자? 화목하자. 사람들이 더 잘해보려고 다툽니다. 더 잘해보자. 더 잘하려고 다투지 말고 보통만 하고 화목하자. 화목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목한 후에 모든 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어떻게 하면 화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주에도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과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간과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감정이 상할 때, 감정이란 것은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흘러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강물처럼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간과가 잘 안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직접 말하라는 거죠. 말하는 원칙이 뭐죠?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말을 해라. 부드럽게 말하는 건 뭐죠? 부드러운 표정, 부드러운 말, 아이 메시지로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이 힘든 것, 이걸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은 화목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원리를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과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을 냅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왜 성을 내죠? 이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왜 성을 내죠? 성을 내는 큰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성을 냅니다. 내가 성을 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 성을 내서 의의 결과,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의 결과, 그걸 생산해 보려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 의로운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성을 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뭔가 좋은 결과를 내보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내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성경의 분명한 진술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착상, 아이디어,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뒷부분에 보면 그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착상, 생각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성결하다, 둘째는 화평하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특징은 첫째, 순수합니다. 더러움이 없고, 두 번째는 화평,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떠냐? 거기에 3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악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고 화목을 깨고 그런 아이디어, 그런 착상, 생각 이런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성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성이 나더라도 참아야 돼요. 잠언 12장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참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성을 내느냐? 성을 내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성을 내냐? 첫째는 자기가 손해본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화목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나는 내 이익에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화목은 깨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불화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크게 싸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았는데 이 재산이 더 정식돼 가지고 각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불어났어요. 소떼도 늘어나고 양떼도 늘어나고. 같은 지역에 이 두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의 소양, 또 롯의 소양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용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너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고 너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다. 사실 그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또 어른이고 그러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먼저 기름진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내려놓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땅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제 롯이 더 좋은 땅을,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갈등이 해결됐는데, 근데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에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녀에게 주리라. 너가 화목을 위해서 손해를 보았느냐? 너 몫은 내가 챙겨주마. 내가 직접 너의 몫을 챙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화목은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상치 않은 손해가 가끔씩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화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계산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할 때는 계산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되도록 계산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런데 관계라는 것이 다 계약 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인정관계라는 게 있어요. 인정관계, 친구관계, 또 가족관계, 또 교우관계 이런 것들은 계약관계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인정관계입니다. 이런 사이에서는 손해를 보려고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물론 필요 없으면 손해볼 필요 없죠. 그런데 화목을 위해서 필요하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리라. 이렇게 할 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속아서 손해보면 안 되죠. 속아서 손해보는 건 어리석은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모르고 속아서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알면서
자발적으로 일부러 화목을 위해서 일부러 손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럴 때 이 믿음이 쓸모있는 거예요. 이럴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본다고 느낄 때 그때 성이 나는데 그때 내가 필요하면 화목을 위해서 필요하면 내가 손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성이 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성이 나요. 내 생각을 남이 안 받아들여주고 또 내 생각대로 남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그때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안 내고 이 화목을 이루려면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는데 이걸 너무 강하게 하면 불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생각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다 내같이 생각하면 좋겠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불화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말을 듣는데 먼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마음을 더 쏟아라는 거죠. 들어라, 남의 의견을 들어라, 남의 논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1, 2, 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화할 때 대화를 잘하려면 이 법칙을 지켜야 된다. 1, 2, 3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 2, 3 법칙이 뭐냐면 1분은 말하고 다음 2분 이상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3번 맞장구 쳐라.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잘 된다. 1분은 말하고 2분 이상 듣고 그 다음에 3번 맞장구 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시죠? 빌 게이츠는 부자로 되게 유명한데 또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빌 게이츠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빌 게이츠 상당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 사람은 남과 대화할 때 다음 3가지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Really? 정말 그래요? 놀라면서. 그 다음에 Excellent. 대단하네요. And then what happened?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관심을 갖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상담의 말을 할 때 잘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다가 애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인기가 좋은가 봐.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 Really? 정말 그래? 몇 명이나 너를 좋아하냐? 3명이 나를 좋아한대. 야, 대단하다. 한 명만 친한 친구가 있어도 된다는데 너는 3명이나 있네. 대단하다. 오늘 친구들과 어땠어?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이럴 때 대화가 부드럽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쉬운 방법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좋던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던가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던가요? 귀가 다 안 먹으셨습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죠.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의 마음,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럴 때 마음이 통하고 그 사람이 좋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고 살 문제도 아닌데 마치 죽고 살 문제처럼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해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성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높이는 언어를 사용할 때 화평하게 됩니다. 이 상대방 사람이 불화되는 것은
행동을 잘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말을 한마디를 잘하면 전쟁도 없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는데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때 내전이 일어날 뻔했는데 전쟁을 중지시켰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때 한 13만 5천 명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몇 명이 물리쳤습니까?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고 이제 적군이 도망칠 때쯤 돼서 에브라임 지파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중간쯤에 참전해서 적진의 테러를 차단하고 사령관 2명을 죽이고 그런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아주 거칠게 항의했어요. 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막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초청하지 않은 것은 미디안 연합군이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이죠.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지파들 4지파만 초청한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아셀, 스볼론, 납달리, 므낫세 이 지파만 데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제일 강한 지파다 이런 아주 자부심이 강했어요. 내가 주도를 해야 된다.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참전을 못하니까 화가 난 거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당신 지파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끝물 포도가 뭐냐면 포도를 다 수확하고 찌꺼기 남은 거, 최하품이죠. 당신 지파의 최하품 포도가 우리 지파의 제일 최상급 포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파의 전투성과는 당신 지파의 전투성과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당신들의 전투성과가 훨씬 더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8장 3절에 보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어지니라. 말을 한마디 했는데 노여움이 확 풀어졌어요. 전쟁이 날 뻔했는데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에브라임 지파는 늘 불평하는 지파예요. 그 다음에 계속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 불평이란 건 일종의 성향이죠.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향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데 이 성향이 불평이 많은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돼도 불평하죠. 이제 조금 있다가 사사기 12장에 보면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입다가 중심이 되어서 길라 족속을 중심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또 항의합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똑같죠, 그죠? 근데 이때 입다는 기드온처럼 하지 않고 그들을 나무랬어요.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일종의 비난이죠, 그죠? 잘못했으니까 비난한 거죠. 뭐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났습니다. 또 길라 쪽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전이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대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앞에서는 기드온이 말을 한마디 잘해가지고 일어날 뻔한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때는 또 말을 한두 마디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확 전쟁이 난 거죠. 이 사람들은 작은 일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 있죠? 부부싸움 할 때 큰 일로 싸웁니까? 작은 일로 싸웁니까? 작은 일로 싸우게 돼요. 근데 왜 작은 일이 큰 싸움이 되느냐?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작은 걸 아주 크게 만들어버려요. 큰 싸움이 되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한마디 하면
상대방은 분노가 생기고 큰 싸움이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이 공격하는 말이냐, 어떤 말을 할 때 인격체는 화가 나느냐, 다음 세 가지를 하면 인격체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비난.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면 사람은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 의견, 존재를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러면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강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어떤 힘으로 뭔가를 하게 할 때 그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비난, 무시, 강요, 이 세 가지가 인격체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났으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이 셋 중에 한 가지 말을 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그냥 화나는 법이 없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난을 했든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난을 했든지, 아니면 뭐 많이 무시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 표정, 그런 걸 했든지, 아니면 강요, 원하지 않는데 막 하게 하는 거.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워야 돼요. 비난, 무시, 강요, 비무강. 한국에 비무장지대가 있죠. 그 비무장, 이거 비슷하게 비무강,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작은 게 큰 싸움이 됩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 누구나 다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이시영 씨가 지은 배짱으로 삽시다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화와 토론을 잘 구별할 줄 모른다. 토론을 잘 못하고 또 대화도 잘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에는 토론의 미숙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 자체가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학술 토론이나 정책 토론 이런 걸 하다 보면 감정 싸움으로 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하고 의견을 다르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의견을 다르게 한다. 또 그래서 의견을 객관화시키기 앞서서 주관적인 감정으로 해석해버리고 반대 의견을 마치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배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토론이란 것은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고 또 과학적인 근거만이 있을 뿐이지 추후에 감정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론을 그냥 대화처럼 하니까 토론이 잘 안 되죠. 또 문제는 뭐냐면 대화를 토론처럼 하는 것도 문제예요. 토론을 무슨 학술 토론하는 처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틀렸으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친구가 무슨 시를 엎으면 그거 틀렸네, 그 부분에 틀렸어, 막 이렇게 조정해주고 고쳐주고, 대화를 토론처럼 하려는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대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는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면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기분을 통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통하면 되는 건데, 그걸 무슨 토론하듯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에 가봤는데 제주도 서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타히티의 석양을 보지 못하셨군요. 그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타히티의 석양을 봤으면 그런 소리 안 한다. 당신은 틀렸다, 그 말이죠. 타히티의 석양을 보면 제주도 석양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 당신은 틀렸다. 이게 기분이 서로 통하질 않아요. 뭘 말을 하면 이게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질 않아. 그냥 자꾸 밀치는 거죠. 이러다면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대화 속에 이런 게 많아요. 마치 일상 대화를 토론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대화답게 그냥 서로 마음을 받아주면 돼요. 기분을 서로 받아주고 마음을 통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토론할 때는 이런 일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토론 안 하잖아요, 그죠? 토론할 때는 정확한 정보, 통계 이런 걸 제시하시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대화하시기 바라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분이고, $100 지폐에 누구 얼굴이 나와 있습니까? 이분의 얼굴이 나와 있죠. 이분은 아주 명석한 두뇌와 놀라운 말재주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적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이론적으로 패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이겨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를 줄 알았습니다.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알아줄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라 패배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상대방 자기를 싫어하다는 거죠. 아무도 그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쾌한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사람 앞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깨닫고 자기의 말하는 스타일을 확 바꿨다고 합니다. 그 자서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저는 남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저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정적인 결론 짓는 말, 틀림없이 반드시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짐작합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옳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 같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반대한다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른 것처럼 생각됩니다. 는 식의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자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유쾌해졌고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훨씬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미국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남의 약점이나 부족한 면을 부드럽게 포용해 주면서 장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드러내 주는 데 있습니다. 남의 부족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포용해 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걸 드러내 주는 거죠. 말해 주고 드러내 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려면 이처럼 남을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할 때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거치시고 평안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아를 죽여야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죽여야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자아는 자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판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근데 창조주 하나님 얼굴에 사람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으면 뺨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자존심이 상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린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견디기 힘들겠죠. 만약 예수님이 그때 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견디고 이놈들이 보자 하니까 못하는 짓이 없네. 그러고 그냥 확 화를 내시고 그렇게 했다면 인류 구원은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을 버렸어요. 자존심을 확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시고 그런 고통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고난 받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품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도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뭘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 고린도서 5장 8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업, 이것을 하려면 우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알뜰히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알뜰히 챙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자존심을 알뜰히 챙기는 사람의 특징은 기분 나쁜 일이 많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자주 기분이 나빠요. 이래도 기분이 나쁘고 저래도 기분 나쁘고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쁘고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일이 많을 때 내가 내 자존심을 아주 알뜰히 챙기고 있구나. 자존심을 안 챙기면 별로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합니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자기를 그냥 팍 낮춰버리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쁩니다.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근데 알뜰히 자기 자존심을 챙기면 기분 나쁠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자꾸 기분이 자주 나쁘고 그러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라는 거 알아요. 자기가. 다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자존심을 버렸는데 내가 뭐라고 내 자존심을 챙겨.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기분 나쁜 일이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도 자존심을 다 버리셨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다일 공동체가 있는데 그 제일도 목사님께서 그 청량리에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시고 또 이렇게 예수를 전하시고 그렇게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죠. 그 초기에는 환경이 열악해서 길거리에서 그 노숙자들 그분들에게 밥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식당을 마련했어요. 실내에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 노숙자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노숙자 할아버지 중에 한 명이 그 바닥에다가 자꾸 가래침을 막 엄청나게 뱉는 거예요. 지금 이 식당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막 가래침을 뱉고 그러니까 그분께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겨우 마련한 식당인데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침은 휴지에다가 뱉으셔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밥을 먹더니 갑자기 그 제일도 목사님 보고 얼굴에 침을 탁 뱉었어요. 그때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그러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그 상황이 잘 정리됐어요. 다음 날 혹시 이분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민망한지 줄 맨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다 섬겨드리고 나서 그분을 목욕탕으로 데려갔어요. 목욕탕으로 데려가셔서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새 내복을 입혀드리려고 위에 내복을 입히고 아래 이제 내복을 입혀드리려고 발을 드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분 목을 꽉 껴안더니 엉엉 울면서 뒹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 새끼도 나를 버렸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내 새끼들도 나 싫다고 떠난 지가 오래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분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 속에 있던 그 분노, 자식에 대한 분노, 이 사회에 대한 분노, 분노로 꽉 차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이 그때 화가 난다고 그때 그냥 확 뒤집어 엎었으면 한 영혼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라고, 화목해가는 직분,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답다. 화목을 파괴시키면까지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손해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화목케 하는 죄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